지난주에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17장을 시작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저 하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이제 지금 몇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 1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엿새 후에 이 말씀하시고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몇몇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요 하늘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2절 한번 보시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얼굴이 해같이 변하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제자들 앞에서 얼굴은 해처럼 변하고 옷은 흰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변하셨구나, 별뜻 없이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이 말씀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7장 9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절에 선지자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왕좌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더라.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다 압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지금 마태복음 17장 2절 다시 17장 2절 말씀 보시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의 조상 다니엘이 만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 17장 2절 말씀을 유대인들이 읽을 때는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겠죠. 첫째는 이건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군요, 감동을 받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어디에 숨어 계시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을 별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숨어 계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 숨어 계시는 거 아닙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어떻게 이걸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높은 산,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옷이 하얗게 바뀐 이 사건은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어지는 사건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전체의 모든 사건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제 유대인에게 아버지의 영광,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의 영광과 하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이 놀라운 사건을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7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본문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모세가 엘리야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께서 하늘의 해같이 그 용모가 변모하셨을 때에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한 사람은 모세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구약의 하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주셨던 그 구약의 사건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재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1절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죠. 용모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신 예수님이 이 높은 산에서 지금 누구를 만나시냐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십니다. 구약 성경의 그 지식을 조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좀 빨리 되실 것이고,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올라가미. 모세가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갔죠. 누구를 만났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높은 산이란 산 꼭대기를 이야기합니다. 이 높은 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만나고 계시나요? 모세를 만나고 계시죠. 재현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시내산 그 꼭대기에서 만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누구라는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 열왕기상 19장 8절 한번 보시죠.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선지자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호렙산은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모세가 올라갔던 시내산이나 엘리야의 호렙산 다 똑같은 산입니다. 이 호렙산에서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를 만나나요?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죠. 지금 예수님이 높은 산에서 누구를 만나고 있나요? 엘리야. 그러면 엘리야가 만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으로부터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중입니다. 별세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는 세상에서 떠난다는 뜻이고 영어로는 엑소도스고 출애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세상. 예수님께서 모세와 이 엘리야에게 출애굽, 출세상,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 모세는 우리가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했나요?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별세하는 방법, 출애굽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출세상, 출애굽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율법 지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거 누차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별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들었습니다. 과거에. 마찬가지 지금 변화산, 이 높은 산에 나타난 모세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나요?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중이죠. 선지자를 대표하고 있는 엘리야 역시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별세, 출세상, 출애굽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별세, 출애굽, 출세상 하는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그 엘리야가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별세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별세는, 그 출애굽 사건은 전부 다 그림자입니다. 모세가 받은 율법도 별세의 그림자이고,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들이 외친 그 별세도 전부 참 별세의 그림자입니다. 이 누구의 그림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죠. 지금 그 그림자의 실체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림자는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도 사라지고 선지서도 사라지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거죠. 이게 8절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나요? 예수님만 남더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더라. 또 이걸 달리 표현하면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구약 성경을 뜻합니다. 그러니 모세와 엘리야가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이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성경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별세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출세상할 수 있는가? 이거 기록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방금 보았듯이 마태복음 9장에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예수님이 별세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의 별세를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완전한 출세상, 진짜 별세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별세의 사건이 구약 성경의 완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5절 한번 보시죠.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누구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을 들어라. 시내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율법과 선지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제는 율법도 아니고 선지서도 아니고 이 예수의 말을 들어라. 율법과 선지서는 전부 다 그림자이고 이제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예수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따르십니까? 이 이야기를 알려면 또 위로 또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 위로 올라가야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게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위에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보시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하셨나요?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모든 사건은 전부 다 예수님께서 별세를 이야기를 했는데 제자들이 이걸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죠. 그래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별세하시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은 죽는 메시아 이거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죽어도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위에 높은 나라로 만들어준 이후에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죽으시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우리는 뭐가 됩니까? 우리의 인생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도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별세는 구약 성경의 완성이고 천지 창조의 완성인데 이걸 알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말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혼을 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변화산에 가셔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자신의 용모가 하늘의 해처럼 변화되는 것 보여주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으로부터 별세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 보여주시고, 그때부터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무슨 말? 예수님의 별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에 대해서 들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이 말씀을 듣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용서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섬기며 사십시오, 오래 참으며 사십시오, 이웃을 도우며 사십시오, 이런 이야기하는 곳 교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세상 어디 가서나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11조를 하십시오, 주일 성수를 하십시오,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뭔가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으나 그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자신을 죽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심. 너는 나를 죽였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별세입니다. 예수님의 출세상의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듣고 들어야 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못 알아듣죠.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겁니다. 22절을 이제 보시죠. 22절.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리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전체 사건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기록된 별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에게 별세를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3절 별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끝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별세로 시작해서 예수님의 별세로 끝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건은 전부 다 예수님의 별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어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더라. 우리 자기를 부인하며 살자, 우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자.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도 이해하지를 못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자기 부인을 하려고 하는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절하는 이 말씀은 진짜 그렇게 살아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땅에 그 누구도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를 부인하셨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너희는 절대로 자기를 부인할 수 없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에, 너희는 답이 없기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선, 너희를 출세상시키기 위해선 반드시 내가 별세해야 한다. 반드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도무지 안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별세하시는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전부 도망가죠. 도망갈 때 자기 생명이 두렵고 자기 목숨 두려워서 전부 다 도망갈 때 그냥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자기 생명을, 그 영을, 그 성령을 자기 백성들에게 넣어주시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였노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가는 자리자리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별세, 그 출 세상의 이야기만 하는 거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어린 양의 피, 출 세상, 이 복음 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비전을 주고 착하게 살도록 여러분의 성품을 개조시키고 기도에서 응답받는 이야기 해주고 이 세상을 보다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이야기해주고 동기부여해주고 그런 것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너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를 이야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산 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 위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천국은 하늘 영광 가지시고 하늘의 그 왕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 여기가 천국이죠. 제자들이 지금 그 천국을 경험을 했습니다. 천국을 경험하니까 제자들이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 4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제가 짓겠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33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헛소리를 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천국을 맛보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이 산에서 내려가기 싫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날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소가 지금 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별세,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할 때 성도는 잠깐 천국을 맛보게 되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서, 그 사랑이 너무너무 좋아서 이 천국을 맛보게 되어지면 떠나기가 싫습니다. 교회를. 왜요? 떠나면 지옥이 시작이 되거든요. 세상은 지옥입니다. 땀을 흘려 일해야 되고 경쟁을 해야 됩니다. 돈 의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돈 의지해야 하고 자기 자랑을 해야 되고 시기와 질투를 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산 위는 천국, 산 아래는 지옥. 여러분, 지옥은 누가 다스리는 곳인가요? 공중에 권세 잡고 있는 마귀 사탄 귀신이 다스리는 곳이 지옥이고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저 산 위에서 천국을 경험할 때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제자들이 이 귀신 쫓아내지 못해서 귀신 앞에서 쩔쩔맵니다. 15절 말씀 보시죠. 15절 보시면 귀신이 이 아이를 간질로 심히 고생하게 만들고 불에 넘어지게 만들고 물에도 넘어지게 만들죠. 귀신이 하는 일은 사람을 자꾸만 넘어지게 하는 게 귀신의 일입니다. 반대로 성령, 예수의 영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요?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은 일으켜 세우고 귀신은 계속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사실 이 말씀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기도를 받고 앉은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났다는 말씀들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들의 기도를 받고 뒤로 자빠졌다 이런 내용들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뒤로 자빠지게 하는 건 누가 한다고요? 그건 귀신이 하죠. 각종 기적과 체험과 능력은 누가 줍니까? 그건 마귀 사탄이 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저 목사는 젊어가지고 기도에 체험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기도의 체험이 없으니까 저런 소리를 한다. 근데 여러분, 제가 기도의 체험이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지도 않습니다. 저도 식음을 전폐해 가면서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 이거 끈질기게 기도해서 그 응답 받은 경험들 여러 차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면 여러분이 다 안 믿을 모양이니까 제가 하나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때는 2006년 9월, 저희 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그 암도 말기라 6개월을 살까 하는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의 소원이 제가 신학대학원 가는 게 소원입니다. 저 한 번도 이런 이야기 안 했죠. 우리 이 이래교회에 있으시면서 처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가 신학대학원 가는 게 평생의 소원이신데 그거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저는 제가 제 실력을 압니다. 지금부터 공부해서는 도무지 11월 달에 있는 그 입학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를 악물고 기도하며 공부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날은 제가 공부하는 날보다 기도하는 날이 더 많고,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너무 그 속상해서 어떻게 하나님 제발 합격만 시켜주십시오. 하루 2-3시간 자면서 정말 공부를 했는데 어느 날 놀랍게도 제 머릿속에 성경이 정리가 되는데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전체의 모든 사건이 한 장 한 장 전부 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제가 공부를 한 거죠. 다 외웠습니다. 성경 66권을 정말로 한 장 한 장 빠지지 않고. 제가 얼마나 자신감에 찼는지 그 2개월 만에 시험 치기도 전에 제가 나는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쳤죠. 일주일 뒤에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떨어졌습니다. 시험에. 제가 시험에 떨어졌다는 이 사실을 도무지 아버지에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원망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무슨 부자 되게 해달라 그랬습니까? 돈 달라 그랬습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 병 고쳐달라 그랬습니까? 오래 살게 해달라 그랬습니까? 주의 일 하겠다고 우리 아버지 소원이라고. 그래서 시험을 쳤는데 그거 하나 안 이루어 주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면서 울었습니다. 아버지를 뵙지도 못하는 거죠. 병원에 너무 죄송스러워서. 근데 이제 아버지가 병원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저희 아버지 누워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 하시는데 제가 가니까 침대에 누워가지고 아버지가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시험에 떨어졌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기회가 한 번 더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서면서 엉엉 울면서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 시험 한 번만 더 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시험 한 번만 더 치게 해주십시오. 제가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2월, 시험은 11월 달에 쳤고 12월에 이 교육청에서 이 신학대학원 정원을 30명을 더 뽑아라, 늘렸다고 30명을 더 뽑으라는 통지를 학교에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신문에 공고가 났습니다. 추가 30명 재시험 치겠다고. 성적순으로 30명 끊어도 되는데 성적순으로 30명 끊는 것도 아니고 추가 30명 재시험 쳐서 뽑겠다는 겁니다. 이거 기도 응답인가요? 아닌가요? 제 기도 응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교육청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 1200명인가 1300명이 몰려서 그 시험을 쳤습니다. 제가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붙었죠. 이거 누굴 위해서 만들어진 시험인데 저를 위해서 만들어진 시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시험입니다. 이 기도 응답인가요? 아닌가요? 기도 응답이죠. 저의 간증거리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놀라운 간증거리가 생기니까 제 속에서 뭐가 사라졌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라지죠. 이거 자랑하느니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큰일, 이거 이야기하고 싶고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정작 제가 외쳐야 할 하나님의 진짜 큰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라지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체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생각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제가 이거 한 번만 경험해 봤을까요?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때마다 제가 똑같이 겪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라집니다. 틀림없습니다. 자랑은 남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자랑은 남는데 진짜 내가 자랑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라집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나지 못하도록 나를 넘어뜨리게 함. 날 향한 진짜 그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나에게 자꾸 기적을 주고 체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기도의 응답을 주죠. 이거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이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에 응답 주십니다. 경험과 체험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응답, 경험, 체험 생기는 순간 우리는 곧바로 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뭐고 다 사라지고 나에게 주신 체험 이거 딱 붙잡고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다 이거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그거 자랑하면서 우리는 죽는 겁니다. 기도 응답 받고 우리는 죽는 거죠. 이게 광야에서 만나 먹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주십시오, 고기 주십시오. 그래서 기어코 하나님으로부터 고기 받아내서 그 고기 먹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나요? 모두 다 죽죠. 그래서 그 자리를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 기도의 응답이 나를 살린 게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 받고 전부 다 어떻게 되었나요? 죽었다니까요. 기도 응답 받고 죽는 겁니다. 왜요? 나의 기도는 온통 내 소원이고 내 욕망이고 내 탐심이거든요. 그거 응답되어지면 나 그거 됐다고 자랑하면서 나는 십자가에서 떨어지고 끊어지고 나는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은 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선 별세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단 말인가? 자, 지금 산 아래에 일어나는 사건은 모세의 이야기와 딱 겹쳐지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죠. 그래서 산 밑으로 내려올 때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짧은 시간 금송아지 만들어서 금송아지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준 하나님이라고. 산 밑은 이렇게 귀신을 섬기는 세상이고 귀신은 다스리는 세상이고 우상 숭배하는 세상이고 믿음이 없는 세상입니다. 똑같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있을 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라는 말씀을 받고 산 아래 내려올 때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린 이 사람 하나 어떻게 하지를 못해서 귀신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산 위는 믿음의 나라, 산 아래는 믿음이 없는 나라. 산 위는 하나님의 나라, 산 아래는 우상 숭배의 나라. 그래서 이제 17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고침을 받습니다. 자, 이제 그러자 19절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를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20절에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어지는 21절 보시죠.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 하단 각주에 보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없다는 말은 성경 사본에는, 어떤 사본에는 이 구절이 뭐 찢겨 나갔든지 어떻게 됐든지 그래서 없지만, 다른 사본에는 이 구절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없음 해놓고 밑에 기도와 금식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시면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마가복음 9장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씀들을 다 보시면 기도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지금 딱 좋은 말씀이지만, 지금 이 말씀들은 기도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그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씨라면서요, 그만큼 이 정말 눈곱만큼의 씨앗의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산을 옮겨 바다에 던진답니다. 자, 여러분 안에 겨자씨만큼의 믿음은 다 가지고 계시죠? 다 겨자씨만큼은 다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어디 산까지는 제가 뭐 이야기하지도 않겠습니다. 이 강대상을 한번 여기서 저기로 옮겨 보십시오.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안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 귀신 쫓아낼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 아무도 귀신을 못 쫓아내죠. 이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지 귀신을 쫓아내며 사는 인생 절대 아닙니다. 귀신이라고 해서 무슨 하얀 서복 입고 머리 풀어헤치고 그런 귀신 아닙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는 대표적인 일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돈 의지하고 돈 사랑하게 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대표적인 일입니다. 여기 돈 싫어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돈 의지 안 하고 사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다 돈 좋아하시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산 밑에 내려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를 오래 참으리요. 마찬가지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하고 금식하면 귀신 쫓아낸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산 밑에서 귀신 쫓아내려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자들 기도했죠.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이 귀신 쫓아내 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쫓아가라, 도망가라, 얼마나 그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은 제자들의 기도가 엉터리다, 이런 이야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엉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줄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우린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기도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는 기도할 줄도 모르는 인생이다라는 질책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패역한 세대다, 믿음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인생이다, 이거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믿음도 있고 우리가 기도할 줄도 알고,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예수님 별세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겐 믿음도 없고 우리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별세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이후에 홍해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뭐 먹나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며 살았을까요? 우상 숭배만 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 내려오는 그 짧은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 급히 모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거기서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고발하는데 16절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32장 16절.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제사를 했다고요?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자,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귀신, 우상을 섬겼다는 말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다는 말은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섬겼다는 뜻이죠. 모든 우상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바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지. 내가 정성을 다하면,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게 우상이고 이게 귀신입니다. 광야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귀신 섬기듯 이렇게 섬기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0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여기서 진실이라는 단어가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는 세대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상 섬기더라. 그래서 패역한 세대다. 이들은 방법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백성들은 도무지 방법이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만나를 받았거든요. 광야에서 아침도 만나, 점심도 만나, 저녁도 만나. 다음 날 아침도 만나, 점심도 만나, 저녁도 만나. 다음 날도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었습니다. 지겨워졌습니다. 우리에게 고기 주십시오. 여러분, 만나는 누구를 상징하나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떡. 교회에 나왔는데 이번 주에도 예수님, 다음 주에도 예수님, 그 다음 주에도 예수님, 저 십자가. 귀에 못이 박혀서 질립니다. 질려서 못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고기 좀 주십시오. 세상에 성공하는 이야기도 좀 해주고, 살아가기 힘든 이 세상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도 좀 주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라는 그런 신나는 이야기도 우리에게 좀 주고, 그래서 고기 먹다가 죽는 곳이 기브로 핫다와 탐욕의 무덤. 우리는 만나 말고 만나는 이제 지겹습니다. 고기 좀 주세요. 고기 좀 주세요. 기어코 하나님으로부터 고기 받아내서 고기를 먹다가 고기가 아직 씹히기도 전에 이 사이에 고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몽땅 죽죠. 그 죽어가는 장소의 이름이 탐욕의 무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의 만나, 예수님 이야기 아니라 믿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시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으십시오. 아멘, 믿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가는 겁니다. 이게 탐욕의 무덤. 근데 이거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죠. 기도해서 내 소원 꼭 이루고 싶어하는 이 마음. 이것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모습.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우리는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외에는, 예수님의 별세 외에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제가 그랬던 것처럼 기도 응답을 해주면 이 기도 응답이 얼마나 좋은지, 이 소원 성취가 얼마나 좋은지 십자가 갖다 던져버리고 사람들에게 바라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셨다, 이러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인생, 이런 인생 구원해 내시려면 예수님의 별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별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영을 넣어주셔야만, 아 주님, 저는 믿음도 없고
저는 기도할 줄도 모르고 저는 그저 내 소원 이루고 싶고 내가 잘 살고 싶고 이 믿음 없는 죄인 용서하시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만 보이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8절 제자들의 눈에 누구만 보이더라고요? 예수님만 보이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수님만 남는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만 남았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패역한 세대입니다. 자기만 알고 자기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경쟁하고 남을 짓밟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별세하셨습니다. 자기 백성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 살리려고. 이 놀라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겨지길 축원합니다.